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웃음꽃을 피우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인사말 할까요? 웃음꽃을 피우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어떤 꽃입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관심도가 다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최고의 자리를 다투는 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미입니다. 장미는 꽃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강렬한 색감, 매혹적인 향기, 꽃잎이 우아한 겹침으로 오랫동안 꽃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꽃말은 사랑, 열정,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가 연꽃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순결한 꽃을 피우죠. 불교 문학관에서는 최고의 꽃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진흙탕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고고하고 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모란입니다. 모란은 꽃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화중왕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꽃잎이 풍성하고 화려해서 크기가 커서 부귀와 영화와 화려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풍성함과 위엄이 느껴지는 자태 덕분에 예술작품이나 민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튤립입니다. 완벽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곡선과 단정한 꽃잎 형태가 주는 매력이 독보적입니다. 수많은 품종이 있고 색깔이 다양하고 화단에 물이 지어 피었을 때 그 장관은 다른 꽃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요. 다섯 번째로 난초가 있습니다. 고결한 선비의 미학이죠. 화려함보다는 은은함의 향기와 선이 살아있는 독특한 꽃 모양이 주로 세련미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선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군자 중에서 하나로 꼽을 정도로 난의 고든 기계를 칭송했습니다. 절제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는 보이는 시각적인 아름다운 꽃이지만 심리적이고 영적인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은 역시 웃음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꽃이 핀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웃음의 가치를 담은 명언을 살펴보면 웃음은 집안이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이다. 또 웃음은 마음의 꽃이다. 또 웃음은 가장 짧은 거리를 잇는 다리이다. 또 가정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작은 정원이다. 또 부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면 자녀의 마음엔 행복의 씨앗이 맺힌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꽃은 잎을 자랑하지 않고 웃음은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여러 명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슬픔은 우리에게 평안과 웃음과 기쁨을 주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을 비교합니다. 마른 떡은 고대 이스라엘의 주식인 빵 중에서도 소스나 고기가 없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매우 빈곤하고 단순한 식탁이죠. 제육은 뭐냐? 고기죠. 제물로 드린 고기를 제육이라고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고기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은 잔치를 벌일 정도로 넉넉하고 풍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풍요 속의 갈등과 빈곤 속의 화목을 대비시키고 있죠. 많은 재물이 있는 집이라도 그 안에 다툼이 있다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입니다. 반대로 먹을 것이 마른 떡 한 조각인 가난한 가정이라도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평안한 화목이 있다면 그
그곳이 작은 가정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 세속적인 가치관은 부유함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언서의 저자는 가정의 평화가 최고의 가치의 삶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인 주님의 영감의 음성을 살펴보면서 들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감정을 살려야 돼요. 자,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려면 좋은 감정, 관계적 풍요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화목이라는 것은 이제 평안함, 조용함, 안온함, 또한 평강, 화목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환경이 화려하거나 풍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고요하고 아주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의 형편은 부유한 고기가 즐비한 부잣집이 아니더라도 마르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적이거나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고기만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평안한 가정이 아닙니다. 먹는 풍요보다는 관계적 풍요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가정은 경제적 풍요보다 관계적 풍요가 더 중요하죠. 관계적으로 풍요스러우면 좋은 감정이 마음의 샘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좋은 감정이란 계절마다 피는 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심리학자 버버라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에 비하면 긍정 정서 확장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나를 확장하는 긍정적 좋은 감정은 무엇이겠냐. 좋은 감정이 있을 때 화목한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얻었거나 성취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기쁨은 마음을 열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생시키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에너지를 줍니다. 기쁨은 햇살 아래로 반짝이는 이슬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있죠. 자, 우리의 좋은 긍정적인 좋은 감정은 감사. 내가 주어진 가치를 발견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죠. 현재 삶에 만족할 때 안정감을 줍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마시는 깊은 땅속의 샘물과 같은 것이 감사죠. 자, 다음에 평화죠. 긴장이 풀리고 또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찾아오며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이 평화입니다. 노을이 내리앉은 고요한 강물 같은 그런 마음이 평화죠. 그 다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싶은 마음이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삶의 경험을 넓혀가는 동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희망이 좋은 감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죠. 불굴의 의지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경외감입니다. 위대한 대상을 접할 때 느끼는 벅찬 감격.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며 귀한 것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겸손함과 삶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갖는 것이 경외감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작은 세 번째로 좋은 감정을 살리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사람은 두 종류가 있죠.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늘 가르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은사 중에 지혜, 지식, 가르침이 우선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므로 늘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감성적인 공감이 부족하기에 대인관계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장애가 있죠. 그래서 아내의 말도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원리 원칙이 강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분별과 사고와 판단과 해결책 같은 것이 빨리 오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성화되었구나. 설교는 늘 논리와 또한 이론과 체계적인 것을 따지다 보니 그런 사람으로 굳어진 경향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은 감성적인 언어를 구사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감성이 약한 사람이면 무슨 시를 쓰느냐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아내에게서. 그래서 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감정을 많이 만들어 감정의 샘에서 좋은 감정을 많이 길어 올리도록 저도 결단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면서 살아가자. 내 감정에 상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강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 부자가 병석에 누워서 마지막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지만 아들들이 유산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부자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사랑이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받지 않고 재산만 보는구나 라고 탄식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언을 몇 개 말씀드리면 진정한 부는 가족의 얼굴에 있는 미소이다 라고 빌리그램 목사님이 말했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 배우자와 자녀의 얼굴을 보며 먼저 미소 지어 보십시오. 좋은 감정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형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주님은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큰 두 번째로 좋은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어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말과 글 중에서 말이 더 빠르고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합니다. 학교에서 글을 쓰는 법을 가르치죠. 그러나 말을 하는 법을 잘 안 가르쳐요. 좋은 감정을 소리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말인데 말의 어휘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결이 좋은 말, 온도가 따뜻한 말을 구사하는 것이 좋은 언어를 활용하는 것이요. 좋은 언어가 오래갈 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말도 공부해야 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묘사를 잘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말을 해야지요. 기쁘다 이런 말. 가슴속에 따뜻한 차 한 잔이 퍼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좋은 말로 바꾸면 좋지 않겠어요? 평온하다. 그러면 바람이 잦아든 숲속에 고요함을 닮았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은 오래된 뿌리가 단단한 흙을 만난 듯 든든함이 든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거죠. 당신을 보면 웃음이 나요. 보다는 당신과 마주 앉으니 내 안에 얼어있던 감정이 긴장이 스스로 녹아내는 기분입니다. 이런 말. 이런 말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감정을 전하는 3단계 대화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 표현입니다. 맞장구를 쳐주고요. 감정을 인정해주고 옳고 그름을 따지라고 하지 말고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랬구나.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공감과 경청. 그 다음에 구체적인 칭찬이나 인정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잘했어. 격려해 주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은 점이 정말 멋있었어. 네가 포기하지 않은 게.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이나 인정.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부정어를 피하고 가능하면 희망적 표현. 기쁘다. 그래 고맙다. 함께해서 든든하다. 부정적인 상황이 힘들었겠다. 네가 웃어줘서 나는 정말 고맙다.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비언어적 요소를 살펴라.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미소라든지 눈맞춤, 목소리, 톤, 얼굴빛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표현이나 작은 관심사를 언급하는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그 일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 등등. 그래서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유순한 대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가정을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집에서는 한 시간에 평균 30번 이상의 부정적인 말이 오갔습니다. 반면에 화목한 가정에서는 95%의 말이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잘했어, 괜찮아, 사랑해 같은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형성했습니다. 자, 좋은 명언을 말씀드리면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줄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하는 말은 그들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적용합시다. 오늘부터 가정에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를 자주 사용하면서 감성적 언어, 이성적 언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런 재판관처럼 살지 말고 이 감성적인 언어를 읽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세 번째로 좋은 연합을 잘해야 됩니다. 연합. 그래서 좋은 가정의 정원을 만들려면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로 정기적인 가족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주말 오후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일상을 공유하고 오늘 힘들었던 일,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겁니다. 엄마의 역할을 존중하고 수고했다고 표현하고 아빠의 역할을 표현하며 수고했어요라고 표현해주고 자녀의 역할을 존중해주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구나,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역할을 서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해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갈등 해결 규칙을 세우는 거죠. 화가 나면 화를 내지 말고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욕설을 금하고 막말을 금하고 하대하는 말을 금해야 되겠죠. 아이들 앞에서는 남을 뒷담화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작은 성취와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작은 것을 이뤘을 때 성취감, 성공감, 오늘 기뻤었던 일을 나누면서 가족끼리 결속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영성 나누기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 기도 제목 나누는 것, 가정의 영성이 흘러야 되죠. 인간의 힘으로만 화목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목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각 가족 구성원의 겸손과 온유로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가정의 영성입니다. 감사가 없는 집은 시든 꽃과 같고 감사가 넘치는 집은 봄날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단하며 정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웃음꽃을 피우는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을 통해서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제육이 많고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며 웃으며 기쁨의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화평과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감정의 언어를 구사하고 또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거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기쁨을 충만하게 이루기를 원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